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제가 좀 그런 말씀 몇 번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가, 또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그러니까 교과서보다 참고서를 막 쌓아놓고 이거 보느라고 정작 교과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렵다. 그리고 말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단어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참고서부터 먼저 열심히 보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거 몰라도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제 마음은요, 성경 안으로 그냥 풍덩 뛰어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이 진짜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시하면 우리는 이제 시험 잘 쳐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애들 기말고사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 이제 하도 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러나 이렇게 시험 문제 가끔 이제 우리 아들들 갖고 오는 거 보면 별반 달라진 건 없구나. 열심히 외워 가지고 그 시 내용에 좀 풍덩 뛰어들기보다는 문제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나와 가지고 열심히 이제 외웠다가 열심히 풀었다가 며칠 지나가면 모르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시편 24편을 오늘 볼 텐데 그냥 풍덩 뛰어들면 돼요. 하지만 오늘 잠깐 배경을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풍덩 뛰어들더라도 이게 어떤 물인지는 알고 좀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막을 보시죠.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실은 시편 24편의 배경인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셔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이제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덩실덩실 막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막 나팔을 후후 불면서 막 빵빠레가 울리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예요, 잔치. 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오늘 시편 24편으로 한번 풍덩 이제 뛰어들어 볼게요. 1절을 보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시인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자, 이 시인의 고백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자, 오늘 이렇게 지내시면서 내 눈에 들어온 이 충만한 거는 뭐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딛고 이제 살아가는 땅 속에 충만한 것. 우선은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아파트. 아니면 우리 교회도 이제 상가 건물이 있지만 뭐 상가. 또 호메실에는 좋은 게 있잖아요. 칠보산이 있고 또 우리 요 옆에 보면 수변 공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운동도 하고.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1절에 보시면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 이걸 한번 끊어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누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누가 있을까요? 같은 아파트 주민들 우리 김은정 집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수변공원에서 열심히 이 호메실 동네 분들 지금 이제 요 시간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더우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예, 뭐 그런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 눈에 보이는 충만한 것들, 내 눈에 보이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2024년 대한민국 수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고요? 즐거이 한호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보였냐고요? 석 달간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되어져 있다가 이제 성경에 의하여서 어깨에 메고, 이건 이제 다 신는 거잖아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6걸음을 딱 하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지금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온통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2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시편에서 바다, 강, 물 이미지가 나오면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사실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바다, 강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비바람이 확 불어오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날이야 워낙 뭐 일기예보가 막 정확합니다. 이제는 뭐 몇 시 몇 분 몇 시까지 나오잖아요. 우리 휴대폰에 보면 잘 들어맞더라고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바다, 이 물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 무질서, 혼란, 혼돈, 이런 이미지예요. 자, 다시요. 시편을 보실 때 바다, 강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질서, 혼란, 혼돈, 이런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와요. 바다 위에, 강들 위에 터를 세우고 건설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돈스러웠던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고요. 그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적 질서 또한 잡히리라. 이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3절로 가보셔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 아침 우리 나누었잖아요. 완전함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뭘 합시고 완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말 이 말씀을 저도 오늘 늘 좀 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함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고요? 나다. 그의 거룩한 살 자가 누구냐고요? 나다. 예수 믿고 있는 나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하고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는요, 겸손 안 떠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전도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죠. 자,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1차적으로는 지리적으로 말하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산을 뜻합니다. 해발 790m예요. 칠보산이 해발 250m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높이에요. 꽤 높은 곳입니다. 시온산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일컬었죠. 하지만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볼게요. 3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 의미를 좀 확장해 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자, 1차적으로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지만 그 시온산만 뜻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거룩한 곳.
자, 여호와의 산은 어떠한 곳이냐?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곳이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하는 거죠. 자, 구별된 삶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 가치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곳.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은 어디냐? 여기예요. 어디냐고요? 우리 가정이에요. 어디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셨던 일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구별되이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내가 머무는 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이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미의 확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로 가보시죠. 시인은 질문했잖아요. 누가 올라갈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자가 누구여야 하냐?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손이 깨끗하며, 좀 계속 띄워주세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잘 안 될까? 저는 그냥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손이 깨끗해야 하는데 왜 깨끗하지 않을까? 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데 왜 청결하지 않을까? 내 뜻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자꾸 허탄한 데에 둘까? 내 뜻대로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짓 맹세를 할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일을,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판단했던 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까? 그러다가 저는 답을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1절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고백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 다 내 것이로다. 아하, 결국 이 주제권의 싸움이구나. 여러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과 선포 속에 오늘 이 시를 읽지 아니하고 내 마음 꿍꿍이에 다 내 거야.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다 내 것이로다. 여기에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여전히 쌓이고 쌓여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 그저 허울 좋은 이야기가 될 뿐 나의 고백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인이 우리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본인도 그랬거든요. 6절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잘 보세요.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많은 것을 성취한 자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올라간 자 아니에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자, 여기서 한번 멈추어 보셔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씨름의 사건을 이 시인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자, 지금 이 시인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왜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과 야곱이라는 말을 이었을까? 이 창세기 32장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겨루어 이겼다고요? 웃기는 말이죠. 뭘 겨루어 이깁니까? 우리 정확하게 압시다. 저 주셨기 때문이죠. 예, 이게 정확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도 이제 아들 셋 이렇게 막 씨름하다가 시윤이랑 우리 장봉금 집사님 씨름하다가 누가 이겨요? 예, 시윤이가 이겨요. 시윤이가 엄청 힘이 세거든요. 자,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저도 맨날 졌어요. 가끔 가다 이기면은 막 얼마나 뭐 승질을 내는지 지가 막 거의 매일 그냥 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요? 웃기는 말씀. 제발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읽어야죠. 하나님이 저 주셨구나. 하나님의 저 주심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고백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예.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잘 보셔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내 삶이 막막합니다. 물과 같습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강과 같습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돈입니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저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거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예, 강의 이야기예요. 혼돈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은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그저 책상 머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덩실덩실 지금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야말로 앞날이 우리는 안 보입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돈스러워요.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혼란과 혼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루어 나아가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그야말로 거룩한 곳에 서는 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보실까요? 8절로 가보십시오. 그 유명한 복음송의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왕? 세종대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세상의 역사, 세상의 가치관은 그 어떠한 사람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양순우, 너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왕이 누구냐?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이끌고 너를 세우는 진짜 왕이 누구냔 말이다. 예, 우리에 묻고 있어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들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죠. 세상은요, 여전히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 아니 돈 많은 사람, 요즘은 뭐 돈 많은 사람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 떡하니 차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선포와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그리고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또 7월 8월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귀한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